또 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요.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의 의미.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뜻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셨다. 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어린 시절에 연을 날려본 적이 있으시죠? 연을 날리기 위해서는 연 날리는 거 알죠? 연 날릴 때 먼저 무엇을 합니까?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연은 무조건 날아가지가 않아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뭘 기다릴까요? 연 날릴 때 뭘 기다려요? 바람 불기를 기다려야 돼요. 바람이 안 불면 절대 연이 높이 뜰 수가 없어요. 근데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연을 날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다리로 힘껏 달려가야 돼요. 막 뛰면은 막 뛰면서 연이 날아가는데 빨리 달려서 이제 연을 날리기 위해서 처음에 막 뜁니다. 그러면 연은 막 올라가죠. 연은 올라가는데 너무 많이 이제 뛰다 보면 숨이 차서 멈춰서는 순간에 연은 금방 떨어져요. 달린다고 해서 연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연은 사람이 뛰는 것도 한계가 있죠. 바람이 반드시 있어야 연이 날아갑니다. 바람을 타고 연이 하늘 꼭대기로 막 치솟아 올라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뜀박질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일으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없이는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바람이 없이는 연이 뜨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들은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의 예수님일 뿐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글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기관이나 단순한 단체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주님을 이렇게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냐면 성령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에 대해서 사모함도 없고요.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죠. 믿는데 제자들은 안 믿었나요? 제자들도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역동적으로 살게 된 것이 성령 받은 다음부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사업을 하든지 이 세상을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믿는 건 좋아요.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숨이 차죠. 힘들고 하는데 그냥 힘든 거예요. 성령이 내게 역사할 때 주님의 교회가 살아있는 주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의 역사 없이도 이런저런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결과는 오래지 않아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연은 땅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없는 날에 연을 날리는 어린아이처럼 매번 뛰어다니다가 하다가 연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좌절만 깊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을 가지고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람을 기다려야 돼요. 성령의 바람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뭘 사모하고 계세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은혜 받으려고 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 성령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성령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항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창공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샌디에고 서부 쪽에 있는 거기서 저 미얀마 한인교회 있을 때 선교사님이 저보고 샌디에고 한인교회 가서 집회 좀 하라고 그래서 부흥회를 한 번 적이 있습니다. 그 샌디에고는요, 그 바다가 대단합니다. 얼마나 그 야생적인 그 새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가 도망가지도 않아요. 샌디에고 바다, 그 샌디에고 또 미국 사람들 중에 잘 사는 동네인 것 같아요. 굉장히 사람들이 부유하고 아주 자연환경이 말도 못해요. 그 바닷가를 이렇게 보는데 뭐 이렇게 갈매기 뭐 이런 이름도 모르는 그 새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 보면 야, 참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면 부러워요. 야, 저 우리들보다 조그맣고 세상의 미물 아닙니까? 그런데 저 새는 말입니다. 훨훨 날아가지고 그 모든 거를 다 구경해요. 참 어떤 면에서는 바다갈매기가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자유롭고 멋집니까? 창공을 난다는 거. 세찬 바닷바람을 타고 비상하는 모습은 좀 이런 감동이 듭니다. 바다의 갈매기들은요, 그 바람을 싫어하지 않아요. 바람을 기뻐합니다. 몰려오는 바람에 숨이 막혀도 그 바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갈매기들이 바닷바람을 이용해서 떴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방향을 멋있게 이렇게 틀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닷갈매기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탈 수만 있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바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간다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인천공항에서 이제 뉴욕까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갈 때 12시간, 14시간, 12시간, 2시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때는 12시간, 14시간 갔는데 돌아올 때는 12시간.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그게 이제 비행기도 기류를 탄다고 그래요. 기류를 타면 14시간 갈 거리를 12시간으로 줄인답니다. 비행기가 물론 그 가스를 가지고 이제 힘있게 가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기류를 타면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시간 가는 거리를 12시간에 2시간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기류를 타가지고. 그렇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요, 그냥 연을 들고 뛴 사람들과 같았어요. 그래서 낙심도 잘하고 좌절도 잘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굽니까? 이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마가다락 광야에 가서 뭐해서 기다렸던 거예요. 뭘 기다려요? 성령 세례 받기를 기다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류를 타라는 거예요. 기류를 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이전에 제자들은 3년 동안 뻑뻑한 삶을 사는 거예요.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성경 말씀도 배우고 전도도 하고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봤어도 자기들하고는 그것이 부딪혀오질 않았던 거예요. 그냥 구경만 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말입니다. 성령 받은 다음에는 성령 받기 전과 달랐던 것이에요. 기류를 타는 거예요.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창공을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몸이 좀 팔이 다쳐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불편해서 운전을 지금 현재 못해요.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탄다든지 전철을 탄다든지 아니면 걸어 다니든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강의할 때가 있어 강의를 하러 갔어요. 강의가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눈이 충혈돼서 너무 눈이 아프고 간지럽다고. 그래서 그래요. 같이 기도하자고. 그리고 오른팔이 그러니까 왼손으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끝났는데 자매님 보세요. 기도를 한 10초, 15초밖에 안 했어. 근데 이분이 기도받고 난 다음에 목사님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워요? 눈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냥 진짜예요, 진짜. 아니 눈이 빨개가지고 무슨 안약을 넣어야겠더라고요. 아니면 무슨 뭐 결막염 비슷한 건지 그 모르겠어요. 하여튼 눈이 뭐 뻘겋고 아프고 가렵고 굉장히 힘들고 쩔쩔매는 상태였는데 기도해주기도 부담스러운 게 혹시 결막이 옮을 수도 있잖아요.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분이 깨끗이 고침받았다고 본인이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진짜냐고. 목사님 집이 어디세요? 저는 김포항 쪽에 마곡 신도시가 저희 집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지방에 계시는 분인데도 제가 목사님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요 기도 한번 해주고 여기까지 왔어요. 진짜 눈이 깨끗해서 운전을 하고 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냐면 성령 받기 이전에 제자들은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나가 복음도 전하는데 구경도 하고 병자 고치고 너희 다 봤어요. 그런데 성령 받기 이전에는 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별로 없었어요. 세상 나라에 대한 욕심 이해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풍습을 가지고 살고 이 땅이 익숙하고 관습적으로 이 땅이 좋잖아요. 여기서 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야망, 소망 당연한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3년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성경 공부, 말씀을 공부하고 그렇게 보았으면서도 이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때로는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기도 했지만은 자기들이 어려울 때는 주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다 그들은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교만해서 서로들 높아지고 싶었어요.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제자들끼리.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같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비록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성천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지막 하신 말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에 보세요. 이 본문을 여기 보십시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라니까. 여기 저를 쳐다보세요. 저희 PPT를 보시고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한 집 온 집에 가득하여.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던 날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주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째가 되었을 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호련히 그러니까 이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린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며 한 곳에 모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그들 앉은 온 집에 소리가 가득했어요. 두 번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눈에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고 했어요.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기를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뭐 했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서 충만해지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의 의미는 첫째는 뭐냐? 하늘로부터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승천한 자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오순절날에도 성령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들에게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여 그들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의 첫 번째 의미는 하늘로부터 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내려 주님 위에 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이죠.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의 의미는 첫째는 하늘로부터 임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다리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겠다. 성령의 세례가 임한다. 어디서부터요?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요. (1907년)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부흥회가 시작되었어요. 이때 부흥사경회가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칠 때 그곳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회개했어요. 전 교인이 장로님이 회개하는 소리를 듣고 함께 눈물로 회개하고 그때 그 집회를 통해서 교회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아서 많은 영혼들을 복음 전하는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했던 1975년도 한남교회 하기 수련회 때 기억합니다. 그때 참 우리 전도사님께서 중고등부 청년 그 하기 수련회를 3박 4일 동안 저 일산에 있는 삼해학원에서 지금도 기억나요. 지금 일산이 신도시가 되었지만 그때는 완전히 시골이었어요. 일산이. 영등포에서 일산을 가는데 기차 타고 갔다고요.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일산이라는 거기 갔어요. 정말 뭐 얼마나 다 산이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 삼해학원을 교회에서 빌려서 학위 수련을 했는데 3박 4일 동안 전사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정말 하늘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학생들과 청년들이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 교회가 새벽 기도가 말이죠. 80명씩 나와서 새벽 기도를 했었다고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의 의미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다려야 돼요. 바람 불기를 기다려야 돼요. 바람이 불지 않고는 연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기다려야 돼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길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왜 이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사는데 그걸 안 해. 대학생들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바쁘죠. 예배 시간에 막 졸잖아요. 그래서
조는 거 봐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으면 졸아. 어? 숙제가 많잖아요. 할 게 많잖아. 얼마나 힘들게 나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려면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않은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크게 하나님이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나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구해요.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여, 나는 부족하오니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맑은 정신을 주옵소서. 총명함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사업하는 분들도 나는 미련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내 힘으로만 하니까 시행착오 하고 실수하고 맨날 졸고 맨날 병들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자고요. 연을 날리는데 바람이 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야 연이, 근데 바람이 한 번에 막 뛰어가면 날아가는데 힘들게 또 서. 그럼 연이 떨어져요.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해 봤냐 이 말이에요. 학생들이 시험 볼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봤냐 이 말이에요. 기도해 보셨어요? 그렇게? 네? 어때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제물을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있냐 말이에요. 맨날 무거운 짐을 지고 허걱거리고 살아가. 맨날 몸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걸 싫어해요. 예수 믿는 거는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보는 거예요. 주님은 알고 계세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뭐 제가 다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특차 사관학교 원서를 낸 적이 있어요. 사관학교 원서를 냈는데 우리 전도사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전사님, 사관학교 들어가려고 원서를 냈는데 그 특차거든요. 그건 1차 시험이 아니고 특차 시험이었었어요. 그때는. 사관학교 시험이 끝나도 떨어져도 1차를 시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본 거예요. 원서를 냈는데 보니까 주일날 시험 보더라고. 주일날 시험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큰아들이 어려서 태권도를 했어요. 운동을 잘해가지고 국민학교 다닐 때 금방 빨간 띠를 따더라고. 근데 주일날 주일학교 입에 빠지고 단시험 보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까지 아니 주일을 왜 범해? 여기 자매님 봐요. 날 보라니까. 자, 그래서 저 뭐냐 일단 못 땄어요. 아니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면 안 됩니까? 다 해야 됩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도 했는데 우린 다 챙겨 먹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달라면 되겠습니까? 제가 사관학교 시험 볼 때도 전사님에게 찾아갔어요. 전사님, 이거 주일날 시험 보면 주일날 교회 빠져야 돼. 그랬더니 전사님이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가서 시험 보라 말도 못하고 하지 말라 하지도 못하고 그냥 뭐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전사님 빨리 얘기해봐요. 하라는 대로 해볼게요. 시험 보러 가까이 주일 빠지고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시험 보지 말까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것도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전사님 대답도 안 하셔. 한참을 전사님이 고개 숙여 기도하시더니 눈을 뜨고 원선아 나 같으면 안 가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가지 말란 말은 하지 않고 자매님 여기 봐요. 그만 졸고 여기를 봐요. 저를 보라니까. 나 같으면 안 간대.
그 소리 듣고 저 안 갔어요. 제가 그때는 목사 되려고 신학대학을 간 적도 없지만 나중에 부름받아 신학대학을 가서 공정장교 후보생 시험에 합격해서 군목으로 가면서 와, 하나님이 내가 사관학교 안 가니까 군종장교로 보내주시는구나 그 생각도 들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안 보는지 몰라요. 마음대로 죄를 범하고 마음대로 말씀에 불순종하고 두렵지 않으세요? 불순종하다가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났단 말이요. 사울왕은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버림받아서 왕에서 폐위가 됐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불순종해.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아. 근데 무슨 성령이 임하겠어요? 성령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냥 밥 먹고 잘 살면 최고지. 성령 충만 받으라. 너나 받아라. 내가 뭔 상관이야.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 부르면 가는 거예요. 내 육체가 마감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연 날리기 할 때 바람이 불면 연이 날아가요. 근데 바람이 안 불어. 그럼 뛰어가. 막 뛰어가서 하다가 다리가 아프면 막 뛰면 연이 올라가요. 근데 다리가 아파서 멈추면 연이 떨어져. 그러면 그냥 낙심을 하죠. 또 뛰어. 또 떨어져. 또 뛰어. 바람이 불어야 돼.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려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려면 성령을 사모해야지. 사모합니까? 세상 사모하지. 어떠세요? 성령 받길 정말 사모하냐 이 말이에요. 나는요 신학교 다닐 때 집사님들은 다 방언을 해요. 우리 목사님도 하고 저만 빼놓고 다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방언 은사를 못 받아가지고 너무 목사님이나 교인들 앞에 미안해서 우리는 합동측 교회였는데도 이렇게 제가 1979년도 교육전사 할 때 우리 교회는 좀 뜨거운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요 자매님 신학교 다닐 때 말입니다. 방학 때 2주 동안 기도원에 갔어요. 왜 갔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집사님들, 청년 학생들을 철야 기도하고 매일 방언하는데 나만 못해. 부끄러워요. 전도사가. 그래서 방언 받으려고 진짜 5박 6일 2번 가서 몸부림을 치며 기도했어요. 나도 저분들이 받은 성령 충만 방언을 받아서 저들처럼 철야 기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안 되더라고요. 2주 동안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제가 1980년도 2월달 제 친구 전도사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은사를 사모하고 쩔쩔매고 몸도 아픈 나를 붙잡고 기도해 주었어요. 친구가. 같은 클래스메이트 친구가. 아시겠어요? 그 친구 덕분에 제가 성령 충만을 받고 2주 동안 기도 다니면서 아니 성령 충만 받으려고 갔다니까요. 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방언을 말했어요.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때 저는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내가 이제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살아야겠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살을 찢어 주셨는데 챙길 거 다 챙기고. 네? 난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보고 소리 지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었으면 왕 앞에서 조냐 이 말이요. 그 누가 그럽디다. 그러지 말라고. 목사님 체면 떨어지게 그러지 말라고. 저도 알아요. 저도 체면 지키는 거 좋아하고요. 욕 먹기 싫고요. 남들한테 고상한 목사 소리 듣고 싶어요. 근데 속이 터지는 걸 어떻게 해? 응? 어떻게 살았으면 주인을 와서 조냐 이 말이요. 그러고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욕심은 많아. 근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없어요. 통성기도 5분도 못해. 방언은 관두고요. 통성기도 5분도 못한다니까요. 기도 길게 하면 짧게 왜 이렇게 길게?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날마다 넘어지는 감격이 없어요.
그와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도 받는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했어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후련히 하늘로부터 임한 거예요. 성령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리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승천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성령을 사모했어요. 권능 받기를 사모했어요. 기다렸어요. 열흘 동안 기다렸어요. 아니, 그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 들어서 기도하면 무슨 월급이 나와요? 무슨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난 성령 받지 않고는 난 여기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은혜 받지 않고는 못 살겠습니다. 이런 열정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는 이기주의자였고 이중인격적이었고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그들이 성령 받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었어요. 승리하는 자가 되었어요. 권능 있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를 명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베드로만 독점하는 예수가, 나는 그래요. 베드로가 믿는 예수 내가 믿습니다. 베드로가 받은 성령 나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저렇게 한 것처럼 나도 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크게 하면서 할렐루야. 아니, 그렇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의 의미는 뭐냐?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것인데 누구에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간구하는 그들에게 성령 받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고 떠날 수 없는 그 갈급한 마음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다가 그들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해 있더니 그들이 모두 다, 성도들이 다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교회인 줄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오, 좋아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주님은 그리스도,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구세주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신앙 고백하는 자들 위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성령 받은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니까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교회인 줄 아세요? 분명한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무능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세속에 오염됐고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이중인격적인 삶을 살아서 승리가 없었어요. 조그만 일에 넘어지고 쓰러졌어요. 성령 받은 다음에 그들은 권능을 받고 제자들은 보다 순교자가 되었어요. 이 사람들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했어요. 교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캐리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몇십 년 뭐 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다음에 권능을 받아서 베드로가 한번 외칠 때 3,000명이 예수 믿었어요. 그들은 성령 받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며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3장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역사가는 기적 능력이 나타났어요. 4장에 보면 복음 전하다가 박해를 당해도 그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모여서 아버지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시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은 박해 속에 좌절한 것이 아니라 다시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할 때 다시 성령이 충만해서 모인 것이 진동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해서 우리가 이거 진동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1시간 예배 때우다가 여러분 집에 갈 겁니까? 네? 여기서 은혜 받고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가 터지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앉은 자리가 진동하는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담대함을 얻어서 나아가 복음 전해야죠. 언제까지 우리가 아무 이렇게 무력하게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무슨 한숨 쉬려고 태어났습니까? 맨날 갈등이나 하고 맨날 헷갈리고 맨날 골치 아프고 맨날 괴로워. 그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도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죄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를 잘라버리시고 그리고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게 해주셨어요. 사도행전 6장에서는 교회가 하나가 되었어요. 7장 이후부터는 스데반 집사 이후 순교 이후에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어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크게 읽읍시다. 에베소 5장 18절. 자, 여기를 보세요. 잠에서 깨시고 여기를 봐요. 자, 여기를 보라니까 쳐다봐요. 자, 읽어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술 취하지 마라. 술을 보지도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술집 종업원들이 대한민국에 200만 명이래요. 술집에 종사하는 여종업원들이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거 방탕한 거 아니에요? 왜 가정이 어렵습니까? 방탕해서 술 취해서.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받으라 했으면 내가 받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고 싶으셔야 돼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권능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의 의미는 첫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능력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했고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은 능력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 앉은 자리에 가득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보였고 능력으로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권능이 없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느냐? 성령 충만을 별로 사모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회개하지도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권능이 없이 무기력하게 맨날 넘어지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종지부 찍고 이제 성령 충만해 보자고요. 권능 있게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따라합시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약속하신 성령이여 내가 받게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약속하신 성령님이여 내게도 오시옵소서. 그래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성령 부어주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너희가 없다는 것은 구하지 않은 연고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아니 독생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내어주셨는데 아니
예수님을 주신 분이 뭘 우리에게 아낄 게 있겠냔 말이야. 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하면 응답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천국도 주셨어요. 승리도 주셨어요. 성령 충만한 저들이 역경을 당했을 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박해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모여서 저런 기도를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하고 났더니 모인 곳이 뜨겁게 막 진동을 할 정도로 충만해서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요 6장 4절 7절에 이런 4절만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집중했다는 겁니다. 집중. 6절 7절 읽읍시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상의 뿌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고넬료 가정에 갔던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원했다고 했죠. 자 44절 읽읍시다. 여기 보세요.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보세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저들에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 여러분 보세요.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사모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신다니까요. 그럼 성령이 내려오시는 게 눈에 뵈나요? 안 보이잖아요. 46절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성령 받은 결과 방언을 말하고요.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내려오신 증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그랬어요. 어쨌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저들에게 세례 베품을 금하겠느냐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 세례를 받고 저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요청했다는 내용입니다. 19장에도 그랬죠. 2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느니라 했을 때 6절을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데 12사람쯤 되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받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하고 12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권능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의 가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내용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의 의미가 뭐냐? 하늘부터 임했다.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임하셨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임해요. 성령이 임할 때 권능으로 임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세 번째는 그들 가운데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
교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록하셔서 한번 이걸 1장 8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자 뒤에 저기 최진영 기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들은 걸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같이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